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율법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다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빛과 소금 이야기였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연관이 돼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 무겁다, 힘들다, 지키려면 버겁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그러면 굉장히 치를 떨고, 율법만 해도 우리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막 8가지 복을 막 선포하신 다음에,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소금이고 빛인데, 그런 너희들이 그럼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옥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어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고 올겨매는 족쇄가 아니라, 율법이 진정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 즉 축복과 저주의 말씀, 구원과 멸망의 말씀은 정말 양면적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 율법도 바르게만 알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7절, 18절, 오늘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에 연속되는 하나의 중심 틀은 뭐냐면,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영원한지 너희들 아냐?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2년째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우리 교회의 장점인 친교,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거, 긍휼히 여겨주는 거, 또 보듬어 안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고 지켜주고, 이런 거 못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소모임이 안 돼요. 선교회 못 모여요. 구역 예배 못해요. 신방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의 가장 좋은 장점들이 지금 좀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많이 못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예배잖아요. 지금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고, 수예배 드릴 수 있고,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예배를 못 드려본 2년을 보냈잖아요. 비록 몇 주간 또 몇 주간이었지만 예배를 못 드려본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자리가 가치 있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복이 있는 자리인지. 우리가 말씀 선포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때에 하나님이 어찌 보면 중요하지만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거는 다 지금 멈추게 하셨어요. 중요하지만 조금 덜 해도 되는 거 하나님이 다 일단 걷어내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불만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걸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 말씀을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어떤 차이요? 이게 신앙이 이전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였어요. 그냥 다 사람 좋아 보이고,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 안녕하세요 집사님, 괜찮았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 기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사신 분들과 그간 말씀을 놓친 분들이 분명히 차이가 날 거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따라잡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알맹이, 하나님 말씀의 영양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천국의 그 향기를 내가 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매일매일이 불편한 거 투성이고 매일매일이 위기니까 이 사람이 점점 메말라요. 정서가 마르고 사람의 인성이 마르고 관계도 마르고 그러다 보면요, 건강도 해쳐지고요, 모든 게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려있는 한 가지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8절 말씀 봤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죠. 5장 18절 무슨 내용이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석주간에 펼쳐보면서 지난주 특별히 뭐였냐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 이룬다 이 말은요, 누구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외에는 다 이루리라 이런 말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쓰셨어요. 그건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지어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셨어요.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도 하나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우리 못해요. 아무나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다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어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죠? 다 이루어질 거다. 다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왜?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명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과 멸망의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복과 저주의 중심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저주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우리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중심이요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율법 자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자신 있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우리 지난주 봤는데 누가복음 2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 있는 분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도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이 세대,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이들이 살아있을 때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었죠. 우리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 즉 언젠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종말의 때에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분명히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세대에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죠.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8절이었죠.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우리가 지난주에 열심히 공부했던 말씀인데, 로마서 13장 8절에 예수님의 이 삶을 가장 잘 연구하고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빛을 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사랑의 빛은 지단 말이죠. 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빛이 뭐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는 빛. 즉 누구한테 지는 빛? 예수님께 지는 빛.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진 사랑의 빛은 갚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웬만큼 살아야 갚죠. 못 살아요.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치를 갚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예수님께 질 수밖에 없는 빚은 사랑의 빚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거죠. 즉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루셨어요? 사랑으로.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 하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돌아갈 때 뭐라고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즉 다 이루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이 율법을 우리 삶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율법을 행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9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노란색 드시고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강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강조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강조는 뭐예요? 반복입니다. 반복이 중요한데, 보세요. 처음에 누구든지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두 번 나와요. 누구든지 두 번 나와요. 자, 그리고 이 계명의 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 가르치는 자는 이것도 또 두 번 나와요. 가르치는 자는 동그라미 해보시고 가르치는 자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또 이것도 반복돼 또 나와요. 천국에서 그리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일컬음을 받으리라 똑같이 두 번 나와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구조가 똑같아요. 앞에 구조와 뒤의 구조가 똑같은데 내용만 달라요. 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주에 볼 겁니다.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이 겹치는 부분을 먼저 볼 텐데, 이 겹치는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으리라. 동그라미 하신 데만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초대라고 했죠. 은혜의 초대. 이건 누구나 다 와라. 아무나 와라. 누구나 와라. 누구든지는. 그런데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누구든지에는 뭐가 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결단의 촉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은혜의 초대지만 결단의 촉구. 우리가 결단하고 이것을 행해야만 이 복을 받는 거죠. 누구든지는. 이게 두 번 반복되는데, 보시면 가르치는 자는 또 반복돼요. 근데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요?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아요. 이게 반복이 돼요. 누구든지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일컬음 받는다. 여러분, 천국에서 일컬음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이런 건 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에서 일컬음 받으면 좋은 거죠. 일단 좋은 거예요. 이제 천국을 갈지 못 갈지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고 일단 갈지 못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일컬어진다는 거는 일단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 그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 성공했어, 그 사람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에서 일컬어지는 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서 일컬어진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뭐 하는 자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일컬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이 믿는다는 걸 머리로 믿는 줄 알아요. 또는 마음으로 믿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물어보면 기독교래. 하나님 믿는데 근데 교회 안 나와. 이게 뭐죠? 교회 다닐 거라고 해요. 근데 안 나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나와. 그리고 교회 생활도 안 하지만 말씀도 안 봐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지 무슨 뭐 티를 내고 믿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티를 내지 않는다, 속으로 믿으란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중심이 향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 마음, 하트는 심장이에요. 내 심장이 그분을 향해 뛴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 심장이 그분을 향해 뛰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나는 마음으로만 믿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그를 향해 내가 심장이 뛰잖아요. 그때 어때요? 그냥 내 마음으로만 그를 좋아하고 내 삶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눈만 뜨면 생각나고, 밥 먹을 때 생각나고, 좋은 거 보면 생각나고, 하루 종일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돌아서만 보고 싶고. 여러분, 그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게 중심 이동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실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가방을 만났다. 예, 정말 명품 가방,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 쏙 드는 걸 만났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가방이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네, 이건 제 고백이 아니고 이건 경험자들의 고백입니다. 가방을 보면 심장이 뛴대요. 그 가방이 말을 걸어온답니다. 심지어 네가 왜 불행한지는 아니? 나를 안 들어서 그래. 라고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어봐. 그럼 너에게 행복이 몰려올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다못해 명품 가방 하나를 들어도 여러분, 날개를 단 것처럼 가벼워질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해요. 남자들에게 시계 하나만 차면 이 시계가 너를 날아오르게 해줄 거야. 이 자동차를 타면 너는 그때부터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거야 라고 말해요. 하다못해 학교를 어디 나오면 너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고, 하다못해 돈 얼마를 네가 통장에 모으면 그때부터 너는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 중심 이동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거예요. 신앙은 훨씬 더 우리의 심장과 온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면서, 말씀도 안 보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난 마음으로만 믿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너무 무지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신명기 4장으로 갑니다. 자, 믿는다는 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신신당부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들에게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인데,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십계명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라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언제? 말씀을 받던 그날. 즉, 말씀이 임한 날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되셨어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소유격으로 나타납니다. 소유격.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소유격이다.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며 등장하십니다. 관계를 맺으며.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면 너희는 누구냐?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백성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 하나님 여호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이게 복 중의 복이고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뭘 해야 되는가? 백성을 왜 모으라고 하는가?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자, 내 말을 들려주어. 쫙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뭘 주시는가? 말씀을 주신다. 즉,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려주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즉 평생이죠. 평생 뭐 해야 되는가?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 여러분,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노란색 치시고 배우게 하며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배우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세상과 너무나 찰떡궁합이 돼요.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당연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무엇을? 말씀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자, 배우고 또 하나 뭐예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쭉 노란색 그시고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가르치게 하리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즉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두 가지.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열심히 배워요. 그 다음에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속으로만 할 수 없어요. 머리로만 할 수 없어요. 왜요? 몸으로 하는데 몸으로 어떻게 하는가? 신앙은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초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살고 있습니다. 이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요. 위로는 아람 제국이 있고요. 또 그 옆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강 거기 유역에서 올라오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 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이게 세계적인 강국들이에요. 여기 살아남아서 중간에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자체조차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뭐 경제력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흥망성쇠가 어디 달려 있는가? 성경을 보세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기에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순종 안 하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 안 하면 망해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민족의 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죠?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예요. 여러분, 이게 왜 교회인데 가르칠 교자를 쓰는가? 학교가 아닌데 왜 교회인가? 왜 가르치는 모임이 교회인가? 교회는 신앙이란 뭐냐?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멈추면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끝이 없어요. 신앙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큰 의무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신명기 6장 7절이거든요. 그거 한 장만 넘기시면 있어요. 두 장 넘기시면 신명기 6장 7절.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인의 부모라면 자녀에게 언제 가르치나? 집에 앉았을 때 앉아서 가르치고, 길을 갈 때 길 가면서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 누워서 가르치고,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 부담되세요? 예, 부담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만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가정예배 드립니다. 가정예배 할 때 말씀을 강론합니다. 누가? 가장이 합니다. 아버지가 하든지 어머니가 합니다.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제가 열심히 설교하면서 여러분 메모할 수 있게 주보에 메모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이 두 개가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딱 두 가지예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 그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하죠? 핸드폰 하죠. 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의 삶을 들켜버린 것 같았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핸드폰 하고, 길을 갈 때에도 핸드폰 하고, 누워있을 때에도 핸드폰 하고, 일어날 때에도 핸드폰 하잖아요. 부끄럽더라고요. 아,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가슴을 치실까. 우리의 삶이 너무 말씀을 떠나 있어요. 항상 우리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있고 늘 뉴스와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SNS가 항상 우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강론해야 되는데, 과연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르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그거라도 해야 의무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가르치게 되고 배우게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형식적인 것 같잖아요. 의무감 같잖아요. 매주 하면 쌓여요. 매주 하면 한 달이면 4번, 5번을 할 수 있고 1년이면 52번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거나마 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 해서 뭐 하냐고 그래. 그거 해봤자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그거 해봤자 사진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 해봤자 뭐 가족 식사권 5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먹으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안 하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 하세요. 하는 분들은요, 너무 좋아요. 왜? 하면 할수록 말씀이 전하는 자에게 힘이 되고 듣는 자에게 살아나고, 그 말씀 놓고 기도하고 같이 한번 축복하면요,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예, 담임 목사인 저희 집도 제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은 그때밖에 없어요. 저희 집도 그럴 텐데 여러분이 달라요? 그거 안 하고 언제 말씀 전하고 언제 부전을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말씀을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네, 꼭 이런 말 할 때는 하는 분들만 들어요. 그게 문제야. 안 하는 분들은 안 듣고 하는 분들만 듣는 게 문제인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외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또 하셔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왜?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 이 계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선택을 못 해요. 그죠? 가정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도 바꾸고 학원도 바꾸고 직장도 바꿀 수 있지만 가정은 못 바꿔요. 바꿀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 과연 얘가 뭐가 될까? 얘가 과연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부모 자식 관계는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부부 관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풀기에는 이건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도전하고 풀어가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마침내 복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럼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이 가정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회당이에요. 회당을 보내요. 회당에서 그럼 누가 맞아요? 랍비가 맞이를 합니다. 그 랍비가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가장 존경받는 사회의 최고 계급이 누구냐? 랍비예요. 랍비가 가장 우선이에요. 어딜 가나 판사, 검사보다 훨씬 더 위에요. 비교가 안 돼요. 뭐 국회의원이 와도 랍비가 더 위에요. 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 달려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너무너무 큰 권위를 가져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장 41절. 어찌 보면 참 재미있는 일화기도 해요. 누가복음 2장 41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의 부모가, 예수님 부모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런데 43절, 그날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랬어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어요. 자, 하룻길을 갔는데, 즉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하룻길을 왔는데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랬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내러 왔어요. 끝나고 돌아가는 길, 여러분 이 귀경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 꽉 막힌 그 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길을 하루를 왔는데 없어요. 그때 뒤늦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았어요. 찾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하루를 찾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역수로 올라가면서
찾으면서 올라간다. 여러분 며칠 걸렸을까요? 못해도 3일이에요. 못해도 3일. 그 이상 걸렸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해치면서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인파를 해치고 거기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명절의 개념이 이스라엘은 3대 절기에는 모든 남자가, 성인 남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 그 가족들까지 가능하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파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뚫고 갔다 한 3, 4일을 고생하며 간 거죠. 자, 그랬더니 46절, 사흘 후에 그러죠. 그래도 빨리 왔어요. 빨리 왔어요. 사흘 만에 왔어요. 정말 정신없이. 아이 사흘 잃어버려 보셨어요, 여러분? 아이? 여러분, 3분만 잃어버려도 부모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3시간 잃어버렸다? 그거 트라우마가 말도 못합니다. 근데 3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가. 여러분, 3일 만에 애를 만났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올라가는 거지. 뭐가 올라가는지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예,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가고 저렇게 올라가고 막 지금 막 온갖 언어가 등장하고 3일 만에 애를 만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내가 너를 찾느라 말이야. 와, 진짜 너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끓였냐? 야, 넌 집도 안 나가냐? 온갖 험한 소리 다 나오겠죠. 3일 만에 애를 만나면.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일 만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여러분 놀라운 거, 아무런 욕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구타를 행하지 않고 아무런 폭력이 없어요. 자, 왜일까요? 이들이 성인 군자라 그런가? 아닙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랍비들 사이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덕에 예수님은 그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랍비 가운데 앉아 계시지 않고 돈 많은 상인들 가운데 계셨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존경 많은 분들 안에 앉아 계셨으면 아마 끌려 내려와서 비 오는 날, 네, 여기까지. 그 예수님 엄청 그날 혼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혼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장 권위 있는 랍비들 사이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앉아만 계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단계에 오르신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말씀, 그분이 율법이니까, 그분이 계명 자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술술술술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와, 놀랍다. 와, 놀랍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부모님한테 안 혼나는 길이 있구나. 3일을 못 찾고 헤매도 부모가 혼을 내지 못하는 길이 여기 있구나. 아, 이건 자녀들이 꼭 알아야겠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나누면, 아,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시겠구나. 혼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죠. 그 지혜와 대답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장했지만 이제 누가 우리를 혼내고 말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랍비들 사이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3일간을 찾고 헤맸던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도요, 똑같이 우리를 향해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 지금 때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안타깝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골로새서 3장으로 갑니다. 오늘 마무리인데요. 골로새서 3장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될 2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2가지를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이 2가지를 여러분 품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뭐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평강을 우리 마음 품는 것,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러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연결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우리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게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는가? 라고 한 증거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일상을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두렵고 불안해도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안정적이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는 거. 그게 뭐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면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자,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바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돼요. 이게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피차간에 서로 가르치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이게 신앙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이 뭐라고요? 배우고 가르치는 거라고 했죠. 그게 바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두 가지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 거,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낙심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내가 달라지게 되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입에는 주가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말에 가득 차게 되고,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이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바래지고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타나고, 나의 삶에는 주의 흔적이 남게 돼요.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 서로의 관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했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서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세냐, 이걸 했다면, 이제부터는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누가 더 사랑받고 있는가, 누가 더 연약한 죄인인가,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는가, 누가 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큰 죄인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는가,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랑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따르고 믿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세상과 똑같았어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세냐, 누구 말을 누가 따르냐,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이제부터 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구역이 변화되고,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공동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유혹 속에도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가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그것이 심겨져서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꿈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